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배우기 전에 우리 본능 속에 이 사랑이 이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미 있죠.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없던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는 깊은 평안과 또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아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렇게 팔을 벌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도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와서 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고 또 상실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로 사람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가인이 자기 형제는 그렇게 때려 죽였지만 자기 자식들은 끔찍히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기 자녀들에게 성을 재물 그 재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형제는 때려 죽였지만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육신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가인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일탈이나 한 사람의 부족한 점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계속 배우고 있죠.
예, 지금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계속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된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배웠는데, 그런데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것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우실 때 또 옛날을 일을 생각해 보시면 뭐뭐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압도적으로 뭐뭐 하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너무 과하면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사실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이고 쉬운 명령입니다. 이게 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뭐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에도 보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뭐 음료수 드시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저거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런 말 가지고 예배의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습관을 잡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지키기가 훨씬 어렵고요. 지켜도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가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가장 먼저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사랑하는 자여, 진실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결혼을 했다면 좋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니냐라는 거죠. 기쁜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좋은 집을 샀다 그러면 야 그게 인생의 전부냐? 좋은 직장 구했다면 야 그게 전부냐? 이렇게 반응이 된다면 사실 그 마음은 이미 좀 삐딱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참된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것이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군가가 또 우리 가족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준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우리 재윤이가 실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재윤이가 장가 갈 때까지 제가 우려 먹으려고요. 실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날 또 하필 예배 날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도, 예, 그 교회는 예배를 8시에 시작했거든요.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다닐 수 있는 데를 차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 뒤졌습니다. 본인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동네를 다 뒤지고 그리고 뭐 만나는 아이들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애 봤냐 다 물어보고, 학교도 찾아가고 여기 뭐 농로길도 뭐 다 제가 가봤습니다. 다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배는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어디 멸치잡이에 끌려갔나, 모든 걸 체념하고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윤이도 성령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윤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서 설교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돌아왔습니다. 예. 그 전에 돌았으면 한 대 맞았을 텐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한 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뭘 좀 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뭐 형통하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죠? 예.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지요. 하나님 밖에서 서로 즐기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자, 이 말씀 가운데서 4번의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씩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자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가려준다는 거죠. 그죠? 예,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부족함이나 또 불의함이나 또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불의를 용인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끝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해 준다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을 참는다,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순간에도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자녀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를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이 뭐였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이어서 하지 않는다가 8가지, 무엇을 한다가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3가지라고 했죠. 근데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을 보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는 걸로 끝나요. 사랑이 어떤 애틋한 마음, 뭐 바라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들끓는 마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끝까지 용납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고 요동치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아끼기 때문에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인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속이 상하는 일이 없으면 사랑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는 일이 없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속이 상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는데 속이 상한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에 맞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속상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거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을 망쳐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애들이 집에서 뭐 블럭을 만든다든지 도미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 방바닥에다가 막 쌓아놓다가 혹여나 이제 엄마 아빠가 그걸 잘못 건드려 가지고 촤 하고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걸 넘어뜨린단 말이냐 하고 이제 큰일 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돌에 맞은 거 아십니까? 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어디서 돌에 맞았을까요? 갈라디아에서 돌 맞았어요. 갈라디아에서. 근데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 구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냐 하고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정말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잘 지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 어떤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속이 상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있나 하고 속상하고 열받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겠지만 또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하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대단한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잘 됐습니까? 바로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세워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품어주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계속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바울 사도가 그걸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행해야 하죠.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하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어떤 그 부산교회는 아니고요. 학생부 교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 누워버린대요. 방바닥에. 자기를 선생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들어 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바꿔줬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견디는 거죠. 그죠?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야 사람은 깨닫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짐을 벗는다고 해서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자매님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믿음이 처음에 들어오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권면해서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앉아 또 이제 모셔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또 나가고 이걸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그분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떤 자매님이었는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한 번만 더 나가면 찾으러 가지 않겠다. 속이 엄청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연약한 자매님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천사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을 보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분이 그랬다고? 하고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있고 또 순수하고 이런 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오래 참는 것 때문에 된 거죠. 사랑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지 마음 맞는 두 사람이 몰래 점심시간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으로 보시겠습니까?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참으로 귀한 사랑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교회에서 인내하고 계시다면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에 대해서 자,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적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 앞에서 사람들은 주눅들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끊임없이 전화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사랑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혹시 환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에 대해서 눈을 떠가실 때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알게 됐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사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10절을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부분적인 것과 좀 대비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분 조금 이제 볼 뿐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이 세상이 다 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셨지만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벽을 뚫고 가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설명해주고 예언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때는 전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이 필요할까요? 그때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바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묻기 전에 이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필요가 없고 지식도 쓸모가 없는 온전한 그때가 오면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영적인 지식이나 또 예언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더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랑이 더 성숙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사랑하고 뭐 예언, 지식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좀 이렇게 부족하면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식하다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언하는 어떤 은사를 받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또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 웃긴 거죠.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것이 귀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예언이나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패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이 더 성숙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은 뭘 말할까요? 예언을 말합니다. 지식을 말합니다. 예. 그걸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우리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사랑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귀하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귀한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랑이 작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랑이 크면 지식이 있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것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유치한 걸 좋아하죠. 그죠? 여기 어린아이 어디 갔습니까? 재윤이가요. 재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렸을 때 고무 딱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막 그 또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때 제가 안 사줬거든요. 근데 어디서 하나 뭐 누구 친구를 때려가지고 뺏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하나를 가져오더니 이게 따먹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늘어가더니 나중에 그 슬리퍼 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빵빵하게 가득 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윤이가. 그렇게 애지중지 했는데요. 나중에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유치하죠. 내가 그랬다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걸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었는지.
예,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귀하다 하는 것들, 심지어 믿음 안에서조차 귀하다 하는 것들도 사랑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뭐 직분이 있고 뭐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게을리 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껴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부산교회에 이런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 옆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머물러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나하고 꿍짝이 잘 맞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부산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